두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두 군데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화면의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화면을 한번 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그거는 우리 같이 저기 화면에 안 나왔네.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말씀과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이 무슨 목회자들이나 이 선교사들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을 받았을 때보다도 오늘 현재가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을 열망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열망해야 돼요. 열망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으면, 간절히 갈망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몰아낼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성령 충만을 열망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의 고를 두고 목표를 둘 때 내가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고서는 그 열망하는 만큼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얻기를 원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열망해야 돼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해야지 그게 이루어져요. 아니 내가 갖기는 원하는데 열망하지도 않고 그것을 간구하지도 않으면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 충만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제하고도 나는 이 성령 충만만을 간구한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그런 편견들에 보면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감정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성령 충만하면 이게 내가 이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광신자가 되지 않는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연합교회는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그 위대한 위인들의 전기를 보면 또 우리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한때 다 보면은 큰 고뇌와 정신적인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요. 또 이 목회를 잘 하시는 목회자들 보면은 또 선교를 아주 승리하신 선교사들 보면 긴양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고통과 고뇌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잘 믿게까지 그 무슨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고통스러운 사연이 있고 엄청난 내적인 고뇌가 있고 슬픔의 과정이 있고 질병이 있고 배반이 있고 사업의 실패가 있고
그래서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비로소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껴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비로소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요. 자기를 죽이는 경험을 해요.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뭐 다 해봤고 그래도 안 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 비로소 그 그릇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건 성령 충만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경험을 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는 체험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우리의 삶의 부분입니다. 금세기 들어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그 교회의 관심이에요. 그 하비스 콕스라는 그 하버드 대학의 신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 그분이 위대한 신학서를 썼는데, 그 사람은 원래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 나선 거예요. 왜 이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하는가?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분이 가보고,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것이 The Fire from the Heaven이라는 책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 찾아서 그런 교회에 가서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재직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봉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의 결론에서 모든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결론을 썼어요. 이 하비스 콕스가 최근에 종교의 미래라는 아주 위대한 저서를 또 썼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학적으로 좀 더 이렇게 깊은 신학의 흐름을 알고자 하는 분은 종교의 미래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뒷부분에 오늘날 이 지구의, 특별히 지구의 남단 쪽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분이 조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 놀라운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중남미에, 또 중국에, 또 아프리카 남단 이 지방에 넘쳐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흐름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가 침체하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또 우리 장로회 같은데, 감리교 뭐 이런 데 계속 교회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에 강조점을 두는 교회들, 중심을 둔 교회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부흥해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열망하고, 또 그러한 교회들은 교단에 관계없어요. 오늘 그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교회는 뭐 장로교도 나타나고 감리교도 나타나고 성결교도 나타나고 뭐 이런데, 그러한 교회들은 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원동력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외경심을 가지고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아주 능력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사역하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이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한 사역을 그대로 더 강력하게 이루어나가신 것이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의 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더 잘 알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따라주세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우린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의 주시는 은혜,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우리 그리스도로 닮아가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인격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IT,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무슨 슈퍼맨이나 스타월스에 나오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보혜사고,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변호사고, 대변자고,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삶, 우리가 육신에 살면서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육체를 입고, 또 우리가 충격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또 죄의 유혹에 약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도 죄에 의해서 실족당하고, 또 조금 잘 믿다가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리 인간은 언제나 막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존재를,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임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제한된 능력을 초월해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가 읽는 로마서 새벽 강해를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율법이 우리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것, 어떤 것들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뭐 적을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왼밤도 내놔라, 이거 우리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육체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죄된 습관,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예전에 가질 수 없었던, 율법이 우리에게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게 돼요. 오늘날 보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할렐루야.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금연도,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극복하고, 이거 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나도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힘이 내게 있었지? 그거는 내게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이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능이 깨어지시고 나의 무지가 깨어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비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 눈망울이 똘망똘망해져. 빛이 나요. 다 빛이 나세요? 눈에서 빛이 나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눈에서 빛이 나. 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또 짧은 일로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또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로부터 벗어나 용기와 힘을 얻어요.
성령을 충만한 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이렇게 사람이 강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보면 남편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부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예? 오늘도 저번에 선교지 가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인이 좀 세가지고 남편 보고 내게 빌어 그러면 남편이 밤낮 빈대. 근데 남편이 하루는 그냥 이제는 남편이 더 이상 이거 빌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 또 부인이 안 빌어? 그러니까 네가 보살이냐? 내가 빌게. 그 배짱이 생긴다면 배짱이 생겨요. 남편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편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내게 영적인 배짱이 생기고 이게 여기도 두꺼워져. 그래서 웬만한 모욕받아도 it's okay.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 상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화가 나고 분이 일고 얼굴이 파르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거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다 마음이 아주 튼튼해지고 또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제자들이 다 이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1장 11절 한번 시작.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할렐루야. 영영한 기쁨을 얻고 시온께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은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죠. 그래서 영영한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쁨을 상실할 때 디프레션이 오잖아요. 제가 이민교회 집회를 다녀보는데 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이거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디프레션의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뻐야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돼요.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요.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에요.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마음의 우울한 것을 싹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 우리가 뭐 기쁨 주는 거 뭐 우리가 영화 한 편 보고 뭐 드라마 한 편 보고 그때 잠깐 기쁨이지.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항구적이에요. 성령의 기쁨은 지속적이에요. 성령의 기쁨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충만.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내주하심. 이번 주말에 이제 또 우리 강사님들이 다 정리할 텐데 우리가 오늘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래서 내가 구주를 시인하고, 그래서 나를 이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또 나를 악한 영에서 변호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
그래서 이게 성령이 슬퍼하는 것을 하지 말자. 내가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 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해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으로 느껴지고, 찬양 속에서 내가 그 가사 하나가 내게 그냥 그 화살같이 와서 내 마음속에 박혀. 이거는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가 실제적인 생생한 실제로 와서 체험되게 되는 것. 그거 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만 펼치면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건 이거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성화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변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역사하여 우리의 존재들이 날마다 성화돼서 조금씩 바뀌는 것. 그래서 그렇게 화를 잘 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화를 덜 내. 그렇게 인내심이 없던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져. 그렇게 절제가 없이 마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구 하던 사람들이 절제를 해. 자기를 셀프 컨트롤해. 내가 참아야지. 근데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사람이 점점 변화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충동적이고 강팍하고 성질이 급하고 그러던 사람이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얼마나 차분해졌는지 몰라. 말하는 거 봐. 그리고 화를 안 내잖아. 이거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그래서 이제는 차분해지고 인내해지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들이 예배의 역동성이 있고,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은혜를 받아요. 찬양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 그래서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아픈 사람도 낫는구나.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뭔가 힘이 생기는구나. 뭔가 교회가 능력을 받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점점 기도하게 되고, 이거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헌신자들이 많이 생기고, 선교의 헌신자들이 생기고, 또 주의 종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교회에 풍성하고, 선교와 전도의 열정이 나타나고, 이거 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예요. 우리 장로교는 보면은, 제가 이 장로교 목사라면서 장로교가 이 카리스마의 영성이 약해요. 또 장로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별히 지성적인 사람들이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내 지성과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컨플릭트 되는 것이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공부도 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걔네들이 더 성령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성을 더욱더 맥시마이제이션해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은혜를 주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네 머리를 맑게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에게 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하여튼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또 십자가와 또 부활, 또 개인의 체험과 성경의 텍스트, 이런 게 모든 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성령이 없이 율법에만 매달려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조금 안다고 정죄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령 체험만 강조했고 불불해가지고 이게 조금 맛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말씀만을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또 너무 성령만을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에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말씀과 성령이 병존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덜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더 하고, 또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은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 충만함은 능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능력을 받는 것인데,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사역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한없이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올려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나가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역을 잘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잘하라고. 그래서 오늘 성령은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능력 있게 사역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외적 충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외적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외적 충만을 받으면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 오늘 현대인들이요, 너무나 악한 영들에게 눌려져 있어요. 유혹과 죄에 눌려져 있고, 이기심과 탐욕에 눌려져 있고, 부도덕과 욕망에 눌려져 있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눌려져 있고, 나태와 자기만족에 눌려져 있고, 또 방종과 사치에 눌려져 있고, 빈정거림과 또 증오에 눌려져 있고, 온갖 중독에 눌려져 있고, 마약 중독에 눌려져 있고, 술 중독에 눌려져 있고, 인터넷 중독에 눌려져 있고, 게임 중독에 눌려져 있고. 오늘 내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이 조그만 유아들을 갖다가, 얘네들을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애들한테 인터넷, 부모들이 인터넷 게임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애들이 그냥 이 브레인이 완전히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정상적인 두뇌의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아 때 이 애들에게 그냥 부모가 이걸 게임하게 하는 건 굉장히 유해. 이건 안 좋은 거야. 어느 정도 자란 애들을 뭐 일주일에 얼마를 하나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유아들을 그냥 뭐 아이패드를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 브레인에서 완전히 이게 데미지가 생겨요. 이건 우리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독 현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회복돼요.
왜 아멘 안 해요? 정말 그럴 테니까. 뭐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뭐 하여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길은 성령 충만함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런 나쁜 습관으로부터 구제받은 사람, 자유함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인위적인 힘으로는 그 자기의 중독의 현상을 극복할 수 없어요. 저는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 친구가 한번 찾아왔는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또 너무나 반갑잖아요. 그 국민학교 때 교회를 같이 다닌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한테 정 목사 돈 좀 꿔줘 그래. 이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돈을 꿔달라는 거야. 뭐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박에 빠진 거야. 도박에 빠졌어. 도박에 빠지니까 안면몰수야. 목사인 친구한테도 와갖고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도끼로 이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박으로부터 해결함 받는 거는 성령 충만함 받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이번에 그 그린스보로 교회 갔는데 한 젊은 청년인데 마약의 중독에 빠져갖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일본으로 보내고 베라벨 저기를 다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가 다 들어가니까 애가 좀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봤는데 벌써 눈이 가 있어. 눈에 벌써 청명이 없어. 마약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친구들은 성령으로 또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래서 그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의 존귀한 현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 교회사에 나타난 부흥 사건들, 평양의 대부흥 운동들, 동부 미국의 그 보스턴과 커네티컷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 운동들,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나타났던 부흥 운동, 다 성령 위로부터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교회사의 대부흥 운동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남단에서 일어나는 부흥 운동들,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부흥 운동들, 중국에서 일어나는 부흥 운동들은 다 성령의 외적 충만이 성령 위로부터 임하셔서 내리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설교자들, 영적 각성의 다 일꾼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외적 충만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끝나지 않는 성령의 행전 역사를 써가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 같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이게 온 식구들과 함께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했던 것 같이. 그래서 이번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다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임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이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관련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몰라요. 무지해요. 그리고 그냥 대강 성령이 이렇다, 자기가 그냥 자기의 지난날의 경험에 비춰서 성령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 같은 때는 그 우리 소기천 교수 성령학의 전문가인데 그런 분들 말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경 말씀과 관련되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또 묵상과 성령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다 이거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집회 다니면 꼭 하루는 성령 집회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DNA를 그 마음속에 다 집어줬어요. 그래서 뭐 지적인 교인이건 뭐 어떠한 교인이건 하여튼 성령의 충만함을 다 사모해요. 근데 그거를 목회자들이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어주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무슨 성령 충만하면 그거 정죄하는 거야. 뭐 어쩌죠. 그거 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교인들도 그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야. 성령 충만함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오늘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가 체험되고, 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선교지를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는 성령 체험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거기에 모인 것이 성령이 충만해지구나, 그런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것이 진동하며,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또 순종하는 곳에 내 뜻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이지만 내가 주님의 뜻이니까 가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합니다, 내려놓은데, 그런 때 성령 충만함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다 강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해갖고 이 체력이 아주 강한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마음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늘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또 우리 미국 같은 데 살면서 너무나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많아요. 또 우리의 인생의 성장 과정에, 우리의 생애 과정 속에서 많은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거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앞에 참여하고 다시 성령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